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제가 그냥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교라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근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요, 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사용을 할 줄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가 어려운 얘기인 거 아니?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쉬운 얘기인데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한번 굳어지고 나면은, 한번 어떤 습관이 굳어지고 나면요, 다른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지요. 안 받아들이지요. 내 생각이 딱 굳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어려워져요. 다른 얘기는 안 받아들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을 하셔도요, 안 듣는 사람 안 들었습니다. 말씀 듣다가 가버린 사람들 많았죠. 아,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떡 먹을 때는 좋다고 따라오다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렵다고 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이 안 맞으니까 어려운 거지요. 못 받아들인 거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가르쳤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만 많아요. 바울을 향해서 뭔가 트집만 잡으려고 하고 비판만 하고, 정말 바울이 힘들었어요. 편지를요 3번이나 보냅니다. 그리고 몇 번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데도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아볼로하고 비교나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습관이 굳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어려운 것이라. 다른 거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가면서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여기 1절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건 은사들을 말하죠. 성령의 은사들, 신령한 은사들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신다는 거잖아요.
주시지도 않으려면서 사모하고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실 때는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받은 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14장 전체가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좀 장이 길기는 하지요. 40절까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방언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방언이 무엇이냐. 여기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근데 여기 방언 기도는 내가 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신은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거지요. 내가 지금 무슨 말로 하는 것인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나는 모르지만은 자꾸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좋은 일이 생겨.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겨. 근데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지요. 따라서 무엇을 받았는지도 아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뭐 뜻도 모르는 방언 뭐 해서 뭐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본인이 방언 은사를 못 받았어요. 자기가 받았으면 그런 말 안 하지요. 못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언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통역의 은사 받기 전에는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방언 기도가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방언 기도는 통역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라는 거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록 통역 은사를 받지 못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면은 나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많이 하라는 거죠.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방언이 뭔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방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뜻도 모르는 방언 그거 해서 뭐하나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언 금하지 말라는 거요. 많이 하라는 거요. 많이 하도록 하라는 거요. 의미를 알아서 의미를 알면은 방언 그거 해서 뭐하나 그런 소리 안 하지요.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중앙침례교를 출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서울대학교 4학년 학생을 만났어요. 나이는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집에서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하루에 10시간씩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막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10시간씩 보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오더래요. 성경이 있다가 방언 나온다는 말 나 처음 들어봤어요. 찬송하다가 방언 나온다는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 만나봤지만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방언이 나오더래요. 근데 이 방언이 무엇인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방언이 뭐냐? 이게 뭐냐? 근데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참 방언을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도대체 뭔지 입에서 자꾸만 나오기는 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14장 2절의 말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언은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거. 그런데 여기 비밀을 말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통역은사 받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 영이 하나님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응답하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다 이루어주십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쭉 했더니 막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 처음 들어봤대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처음 들어봤대.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내가 은사를 받지 않았다 해서 그것을 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불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방언의 의미를 알고 나면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때로는 알지 못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좀 쉽게 대충 제가 설명을 합니다. 방언을 많이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다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통역을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통역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니까. 근데 방언으로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그건 통역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건 하나만 하지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통역이 없어도 괜찮지만은 방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통역이 있어야 된다. 통역이 없거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역을 세워놓고 방언으로 말을 하되 순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차서대로 하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차서대로 하라. 근데 만약에 여러 사람이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 한꺼번에 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보고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저 미친 것들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여기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요.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막 떠들면 그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할 때는 통역을 세우고 하되 그것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들을 거 아니냐 이거요. 알아들어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덕을 세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게 하면은 그거 하나만 하죠. 그냥 알지도 못하는 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떠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 통역을 세우고서 하고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덕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말로 할 때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막 떠들고 말하면은 그 못 알아듣죠. 만약에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한 4명, 5명에서 그냥 한꺼번에 막 해봐요. 아무 말도 못 알아듣죠. 근데요, 저 부산에 가니까 거기는 또 다르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부산에를 갔었지요.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나. 골목에서. 물론 달려가 봤지요. 그랬더니 싸우는 것은 아니고 세 사람에서 장기를 두는데 두 사람이 장기를 두고 한 사람은 가운데 앉아서 훈수를 넣는데 세 사람에서 다 제각기 말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떠드는 거예요. 이게 먹고 이게 먹고 이게 졸장기나 수일내로 죽는 기나 하면서 막 세 사람에서 떠들어대는데 나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알아들어요. 그게 그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알아들어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부산에 그 친척집에 가가지고 그 저의 그 사촌 동생이죠. 저희 집사람한테는 시누이고 시누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몇 사람에서 떠들어대는데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서 동시에 떠들어도 잘 알아듣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정말 참 신기하지요. 신기하더래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 한꺼번에 몇 사람이서 떠들어버리면. 근데 그 사람들 잘 알아들어.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체적으로는 우리나라 말이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서 뭐 떠들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죠. 하물며 방언을 갖다가 통역도 안 세우고 그것도 한꺼번에 여럿이서 막 떠들어대면은 그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저것들 미쳤네 저거 뭐야 저거 그러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안 하는 것만 못하지요. 그래서 방언을 하되 올바르게 사용을 해라. 통역을 세우고 그리고 순서대로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 33절에서, 그리고 여기 44절에서 40절에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막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13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통역의 은사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근데 저한테는 20년 30년 해도 안 주시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구하라는 거죠. 하여튼요, 통역 은사만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아. 자, 그런데 여기 또 예언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말씀. 그럼 예언은 무엇이냐? 이것부터 여기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그리고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라. 예언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다. 교회를 향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권면도 하고 안위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여기 24절에 보면은 책망하는 것도 나옵니다. 책망하는 것도 예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신약시대도 나오지만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왕도 되고요, 제사장들도 되고요, 나라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도 되고요, 일반 백성들도 되고요, 뭐 대상은요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하지 마라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무조건 다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걸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거기에 책망하는 말씀도 있죠. 근데 어떤 왕은요 듣기 좋은 말은 잘 받아들이다가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면은요 안 듣습니다. 막 성질을 냅니다. 감옥에 잡아 넣어버리기도 하고 선지자를 막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 왕도 있었습니다. 그나악한 것이죠. 그건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도 하고 안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방언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예언을 해버리면 못 알아들으니까 순서대로 하라, 차설을 따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서대로 하라는 것이죠.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이건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순서대로 한 사람씩 이렇게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분별을 하라. 분별을 하라. 왜냐하면은 가짜 예언도 많으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많으니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죠. 가짜 예언 진짜 많습니다. 저는요 이상하게 또 그런 사람들 또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기도원회를 좀
많이 다닌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맞아야 맞는 것이죠. 말씀에 안 맞으면 그건 가짜 예언이죠. 성경에 맞아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표준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표준이라. 이 말씀에 안 맞으면,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이건 들을 필요도 없어요. 가짜니까. 그건 거짓 선지자니까. 예를 들어서 정광훈 씨 같은 경우 모세오경만이 성경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거 이단이지요. 모세오경만이 성경이라.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 나라의 왕이고 자기 아들은 독생자라. 이거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단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광화문 집회에 안 나온 사람은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점점 미쳐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단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한국 교회를 다 망쳐놓고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집회하면요 목회자들만 몇천 명 모입니다. 목회자들이 몇천 명 모인다니까요. 이게 이상한 거지요. 그렇게도 분별이 안 될까요? 모세오경만이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신학대학 총장 하셨던 분이 거기 가서 그 교회 가서 세미나를 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아무리 돈을 3천만 원씩 준다고.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뭐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맞는 게 없어요. 이루어지는 게 없고요. 다 거짓 예언입니다. 이게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분별을 성경에다가 비춰보고, 그리고 그 말이 예언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요 미혹이 돼버리면요 전혀 분별을 못합니다. 미혹이 돼버리면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기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다들 그냥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다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까? 그러면 우상 섬기는 데서는 그 우상 섬긴다고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거기서도 성복 벗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목사 된 사람도 있으니까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럼 무당 중에서 무당한테 무속신앙이라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무당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전도 찾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진짜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단 얘기 안 했습니까?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곧 이단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말 안 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양들이 자 구덩이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면 구덩이가 저만치 있어요.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구덩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참된 목자라면은 구덩이 앞에 서서 양들을 그리 못 오게 해야지요. 막대기로 쫓아버려야지요. 얼씬도 못하게. 왜냐하면 가까이 왔다가는 빠질 수 있으니까.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덩이 앞에 서서 목자가 구덩이 옆으로 양들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된 목자 아닙니까? 근데 야 너희들 뭐 빠지거나 말거나 나는 몰라. 나는 아무 소리 안 할 거야.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게 무슨 참된 목자겠습니까? 이단은 이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들이 이단에 안 빠지지요. 성경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못 간다는 거지요. 이단에 빠지면 천국 못 간다는 건데 어찌 이단을 이단이라고 안 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씀하셨고 이단은 이단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배를 해야지요. 분배를 해야지요. 근데요 마귀에게 미혹이 되면은요 이런 이단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 얘기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광훈이 이단이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으니까요. 미혹이 되면은요 귀신의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안 듣습니다. 마귀가 이미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돼 가는 것입니다. 혼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누가 한다고 하면은 순서대로 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은 듣되 분별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들어라. 왜냐하면 가짜도 있으니까 거짓 선자도 있으니까. 그리고요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 통역도 요즘에 가짜들 많습니다. 가짜들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5명한테 통역을 하도록 해가지고 근데 5명이 다 맞아야 진짜겠 똑같이 나와야 진짜겠습니까? 각각 다르게 나와야 진짜겠습니까? 똑같이 나와야 진짜겠죠. 근데 한 사람이 방을 하는데 5명이 통역을 각각 다 다르게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통역하고 저 사람은 또 다르게 통역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명이 다 틀렸거나 적어도 4명은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5명이 다 다르게 나오면 통역이 5명이 다 틀렸거나 아니면 적어도 4명은 틀렸다는 얘기지요. 이 시대가 지금요 가짜 통역 많습니다.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걸 통역이라고 하는데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언도요. 방언도 가짜가 있습니다. 방언도요. 막 흉내내는 방언 아니면 귀신이 또 역사해가지고 하는 방언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주 경험이 많아야 되고 영적으로 밝아야 됩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방언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방언이 나온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도 방언 은사 받아가지고 방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때로는 어떤 은사를 주셔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구원받지 않았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 받았습니다. 가서 귀신 쫓아냈지요. 병자 고쳤지요. 가룟 유다도.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은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혼동을 하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원과 은사는 서로 다른 차원이다. 이것을 알고 나면요 성경이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받아야, 방언을 해야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방언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령 받았어도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대신에 다른 은사가 있는 거지요. 다른 은사가 방언 못한다고 성령 침례 안 받은 사람이라, 성령 안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잘 몰라서 그래요. 방언 은사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28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방언 말하는 자이겠느냐? 그 말은 방언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야 한다.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따라가면 안 되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자칫하면 미혹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밥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존중을 하되 무조건 다 믿지 말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라 이거예요.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분별을 해가면서. 그리고 사용을 하는 사람도 덕을 세우도록 사용을 해라. 유익하도록 사용을 해라. 자신과 교회에 유익하도록 덕이 되도록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은사를 우리가 무시해도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되고 은사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찌 안 좋은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덕을 세우도록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잘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받아놓고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놓고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잔디 깎는 그 기계를 사왔는데 그 타고 다니면서 그 막 운전하면서 잔디를 깎는 건데 사다 놓고 사용을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저기 만져봐도 얘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야, 할 수 없이 이웃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봤더니 엔진 작동하는 스위치를 안 누른 거예요. 그거 누르니까 잘만 되는데. 은사도요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을 잘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 덕이 되도록 사용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말씀하시기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언하는 게 막 재미가 있고 기분이 좋다고 해서 막 방언만 전부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마음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기 14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 다 병행해서 하라는 거죠. 균형 있게 하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요, 방언만 그냥 처음부터까지 그냥 맨날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방언만 그냥 샬라샬라샬라 이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30년 해도 계속 제자리거든요. 안 자라요, 믿음이. 여전히 그 상태에서 제자리 걸음합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을 하지 못해요. 안타까운 것이죠. 본인은 그냥 좋다고 하는데,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다 해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여기 방언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로 주로 찬송을 많이 하지만 방언으로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아,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오. 물론 우리가 통역을 못하면 답답하기는 하지요. 답답하긴 하지요. 그러나 방언으로 찬송할 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모르고 하면은 좀 답답하기는 해요. 우리 고향에 저보다 한 살 더 드신 그 선배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어요. 아직 ABCD를 몰라요. 진짜 ABCD 몰라요. 근데요, 영어로 된 팝송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한 군데도 안 틀려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수천 번 했겠죠. 그 자기 집에 있는 레코드 틀어놓고 수천 번을 연습했겠죠. 따라서 했겠죠. 그래가지고 한 군데도 안 틀리고 영어로요 팝송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요,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냥 재밌어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그러나 방언 찬송은 내가 무슨 말로 찬송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많이 해라는 거죠. 그 대신에 둘 다 병행해서 방언 찬송, 그냥 우리말로 찬송, 기도도 방언 기도도 하고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이게 병행해서 그래야 영적으로 균형 있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 은사에 대한 관심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식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은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올바르게 성경대로 지혜롭게 덕을 세우도록 유익하도록 사용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도 유익과 덕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과 덕이 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간절히 사모하고 구합니다.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은사를 성경대로 또한 지혜롭게 합당하게 유익하도록 덕을 세우도록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가 있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도 덕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도 덕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서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